나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언제나 찾아와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제 깨달아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저 교사들을 만나는 아이들이 영원한 복을 경험하고 좋은 교사를 만나 내 인생의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 두 달 동안 에레미야 말씀이 이제 52장까지 나가는데요. 저는 이제 성경을 우리는 이 매일 성경을 하니까 이 7년에 한 번씩 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7, 4, 18, 75, 35 거의 5번 강해를 끝냈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에레미야예요. 설교하는데 제일 목사가 어려운 것이 에레미야. 왜냐하면 복받으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 그 에레미야 강해는 제목이 끙끙 앓는 하나님이에요. 끙끙 앓는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끙끙 앓는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끙끙 앓는 하나님. 그래서 무지하게 설교하기 어려운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지하게 중요한 에레미야. 또 한국교회 현실과 무지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달 동안 이 에레미야서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사는 길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무지하게 어려워요. 26장 1절에서 15절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첫날부터 어려운 말씀이에요. 시작.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성전을 실로같이 무너뜨리리라. 이게 오늘 에레미야서 강해를 또 26장부터 시작하면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실로같이, 이 실로에 이제 성막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실로라는 곳에 이제 천막으로 만든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잘 짓고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예배만 드리지 도대체 삶이 없다고. 그래서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전 이렇게 아름답지만 다 무너뜨릴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한 어떤 위험에도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믿는 거야. 그런데 에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오늘 그게 본문이에요. 여러분의 성전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씀만 듣습니까? 말씀대로 행합니까? 이들이 제사는 잘 드렸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없는 것이에요. 산부 예배를 드리면 제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때로는 청년들이 오는데 1시간 동안 핸드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막 속 터져요 진짜. 가서 그냥 진짜 때려주고 싶어요. 참는 게 힘들어요 제가. 그러고 있으면 저거 왜 왔나?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도 안 부르고 설교도 안 듣고. 하나님이 끙끙 알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나를 점검해 주세요. 애들 오면 교회 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서 예배 드리면서 무슨 찬양 불렀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그건 물어보라고요. 여러분이 안 물어봐요.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7월을 시작하면서 목회자 코너 이거 쉽게 매주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희 고민하고 써요. 그래서 꼭 읽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보의 앞면이 다 읽어보시긴 하셨죠. 그게 저에 대한 예의예요. 매주 광고하잖아요. 읽어보지도 않는다. 그건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매주 그렇게 좀 읽어달라고 그러는데 읽지도 않는다. 이건 목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근데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7월부터 예배를 잘 드려봐야지. 그래서 신학자 유명한 윌리엄 템플의 예배의 정의예요.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수많은 책 보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연구를 했는데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정의해 놓은 분이 이 윌리엄 템플이에요. 그 정의를 주보에 써놓은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제가 읽어볼게요.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을 하세요.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했을까요?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아름다움과 예배의 신비로움과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최고의 표현이에요.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48장 17절에 써놓은 거예요. 주 너의 속량자, 너의 죄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유익하도록 마땅히 행할 길로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참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교회 하면서 계속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아직도 심지어는 권사님들도 자기 집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내 집에 안 모시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기를 원하세요. 꼭 드리세요.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교회만 나오는 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하세요. 깊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많은 경우 인간의 어떤 체면과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냥 오픈을 하세요. 그게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살면 얼마나 잘 살고 꾸미면 얼마나 잘 꾸미고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요. 한 사람만 병원에 입원해도요. 아무리 집 좋으면 뭐예요. 병실에 가서 자야 돼요.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체면 세우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겸손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세요.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그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목원들과 함께. 그걸 잊지 마시라고. 언제나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면서 정말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임을 잊지 마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명의 삶에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요. 찬양을 진정으로 해라. 찬양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고요. 자꾸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전에 오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려보세요. 그때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예.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가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뭔데 주님이 또 불러주시고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를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주시고. 여러분 쉬운 얘기로 옛날에 여러분 어려울 때는 목욕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정말 제 기억으로는요 추석 때 하고요 설날만 목욕탕 갔어요. 씻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잖아요 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육신적인 것만 감사하세요. 육신적인 것도 잘 이 더운데 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준다는 것 같은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죄 짓는데 날마다 더럽고 추한데. 그래서 언제나 뭐라고 그래요? 귀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에 수많은 성도들이 속아요. 그래서 더러워졌다고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거룩한 삶이 뭔가도 몰라요. 거룩한 삶은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대상적으로 예를 들면 잘 살 것만 생각해요. 그게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관심이 거룩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거를요. 근데요 이 더럽고 추한 저희들을 주일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린 것은 감사함으로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 또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기회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거부를. 에레미야서 끝까지 그래.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고통을 당해. 그래서 끙끙 앓는 하나님이에요. 보십시다. 오늘 몇 절만 다 볼 수는 없고요.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언제나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꼭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못 듣는 거예요. 언제나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에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래요. 근데 뭐라고 해도 한마디도 감하지 말래. 좋은 소리면 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는요 하기 싫어요. 그죠? 여러분 책망의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잘한다고 잘했다고 복 받겠다고 이 설교가 쉬운 거지. 당신 그러면 망한다고.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설교예요.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설교 누구는 마음에 걸리겠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배를 잘 드리라 그러면요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반드시 걸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하면 이래요. 목사님이 나 때렸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우리 청년 예배 드리며 산부 예배 드리며 그랬어요. 1시간 동안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나가라고.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참다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고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시험 들지 말라고. 정말로 이 얘기하기 나도 힘들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얘기하고.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잖아요.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려면 죽어야 돼요. 인간은요, 지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예수님 죽였다니까요, 십자가에. 그들이 누가 죽여요? 종교인들이 죽였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였다고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보면요, 성전 정화 운동을 해요. 성전에 와서 그냥 막 뒤엎고 막 화가 나셔서, 그것도 성전 3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요. 예. 똑같은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요. 에레미야를 죽이려던 사람들은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성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성전의 목적은요, 자기 이익이거든요.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돈 벌게 하는 그런 상들을 다 엎고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뭐를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다 엎은 거거든요. 그 사건이랑 똑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잘 안 들을 테니까 그 얘기 하기 싫은 거예요, 에레미야도.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주 목사는 왜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바른 길 가라고. 진짜 잘 살으라고. 여러분, 잘 산다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한국 사람은 잘 살으라 그러면 부자 되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으라고. 진실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으라고. 남의 아픔을 좀 생각하고 살으라고. 너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고. 그 얘기 매주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이들은요, 어떤 악한 일을 했을까요? 3가지 크게 예레미야서에서 흐르는 게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착취했어요. 또 하나는요, 억울한 피가 흐르는 삶을 살아갔어요. 억울하게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허황된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이 3가지가 예레미야서 전체에 흘러요. 이게 악한 길이에요. 이 악한 길에서 회개하면,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지금 주님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끙끙 앓는 하나님이에요. 행하는 것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보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쳐줘도, 예수를 믿어야 생명의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라고요. 여러분, 의사가 예를 들면 암입니다, 수술해야 삽니다,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와서 수술을 받고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지금 다가오는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래야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살아보면 마음을 알아달라는 얘기죠. 기죠? 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지? 기죠? 여러분, 얘기를 할 때 여보,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알아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서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것, 그게 별거 아닌 것도 것 같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렇죠? 힘들어도, 가난해도, 돈이 좀 없어도 그래도 참 마음을 알아준다, 그러면 좀 살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나는 정말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지금 너에게 재앙이 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통해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QTI만 같이 잘해도 아주 말씀이, QTI가 아주 쉽게 잘 돼 있어요. QTI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켜요. 여기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그림을 그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의 벌, 이렇게 써놨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이렇게 써놓고요,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 받는다고요? 벌 받아요. 사랑의 징계를 하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5절,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 6절, 내가 이 성전을 그래서 뭐같이 한다고요? 실로같이 되게 한다고. 옛날에 엘리 제사장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흉악한 짓들을 했어요. 성도들이 헌금, 쉬운 얘기로 헌금 드리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다 착취하고, 좋은 것 이렇게 고기 드리면 그거 다 제사 드리기 전에 지들이 먹고 이 짓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어려운 얘기지만 종교 장사꾼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 심각해요. 종교 장사꾼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헌금을 잘 사용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잘 교회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와요.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종교 장사꾼이 너무나 한국 교회에 많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이 에레미야의 시대와 비슷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다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에 뭐가 된다고요? 저짓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최고 큰 교회들이 한국에 7순위까지 한국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그게 복이라고요. 예. 근데 그냥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단 줄 알아요? 아니요. 말씀을 듣고 저 성전의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삶이 없는 예배는 이건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관습적인 형식적인 신앙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안을,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그 다음 쭉쭉쭉 볼게요. 7절.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이 말을 하며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8절.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보세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수님과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도 가서 얘기를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는 모의를 하잖아요.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만 드리지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망해.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었어요.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여기서 이제 재판하는 장소예요.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해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 무너진다고. 예. 12절.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신 내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에레미야서는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10번도 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책망하는 말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정말로 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풀같이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13절. 그런 즉, 이제 핵심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읽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예, 매주 오셔서요 나의 길과 행위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뭐 해야 된다고요?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독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예배만 드려요. 그냥 말씀 듣고 똑같이 살고 말씀 듣고 똑같이 살고 그렇게 살아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독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갖고 나의 잘못된 길과 행위를 깊이 깨닫고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만 해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한국교회는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라고요? 청종하라. 청종. 잘 듣고 순종해라. 어제 말씀도 듣고 보고 따르니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르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냐.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 정말 이걸 믿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게 만드시고, 어제도 제가 3부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옆에서 다 봤다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 자기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가 없는데 그것을 보는 여러분이 그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울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 울어? 스데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안 우셨겠어? 하나님 분명히 우셨다고. 분명히 우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내겐 눈물이 되고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보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넓고 깊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이시기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충성된 제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흩으셔서 복음을 전했다고 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부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그 얘기했어요. 스데반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예요. 부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도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우리 부모의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의 길과 그래서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예요. 이 빚진 자라는 생각을 깊이 해야만 내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할 때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죠.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네요. 주님,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주님 얼굴에 내가 또 먹칠했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로 한마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이번 주 주보를 잘 진짜 읽어보세요. 그래서 7월 첫 주일부터 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또 맥주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종과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과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매주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루하루 주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